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나그네 교회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어려움도 많지요. 요즘 나날이 그러니까요. 자, 우리는 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22장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명예는 세상적으로 말하는 재물보다 명예 이런 식의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존귀케 됨을 뜻합니다. 그래서 은총을 더욱 택하라. 이것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귀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준 은혜를 더욱 구하라.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2절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시는 여호와시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재물을 택하겠다고 부하고자 하면서 가난한 자를 업수 여기거나 그렇게 사는 인생을 살 것이냐, 아니면 이 모두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서 존귀케 되고 그 다음에 은혜를 받는 것을 선택할 것이냐. 가난한 자나 부한 자가 다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여 부한 자가 가난한 자를 업수 여기거나 가난하다고 하여 스스로 자기를 낮추고 또 낙심하며 그렇게 살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 이런 말씀이겠습니다. 3절에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여기서 슬기로운 것과 어리석은 자는 당연하죠. 재앙을 보면 피해야 되겠죠. 슬기로운 자가 마땅한데 이렇게 사람이 당하는 재앙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 하나님이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사람은 본성상 부패했기 때문에 재앙을 보고도 그것을 즐거워하며 글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뜻에 따라 슬기로운 자는 그걸 잘 분별하여 자칫하면 자신의 종욕으로 인하여 당할 만한 재앙을 미리 피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진다는 말씀이죠.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가는 슬기로움이 없기 때문에 결국 자기 정욕대로 나가다 금방 재앙을 맞아 해를 받게 된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잠언서의 내용은 결국은 이제 인간의 보통적인 심리와 또 생활의 모습과 일반적인 격언에 비추어도 해석이 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 특별히 인간이 본성상 부패해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해하며 사회와 또 개인적 관계 안에서의 그 인간의 관계를 보면 그러면 좀 더 이해가 명료해집니다. 항상 초점이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곳에 있습니다. 4절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나중에 누릴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곧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땅에서도 그러한 자는 배고프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성실함과 또 어리석은 재앙으로부터 피함받는 안전함, 성실함과 안전함 이런 등등이 있어서 결국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받게 되어지죠. 물론 이것은 세상에서 가장 부한 자가 된다든가 또 세상에서 전혀 어떤 그 가난을 면치 않게 된 일이 있게 된다는 절대적인 뜻은 아니에요. 상황과 환경과 놓여지는 상황, 그런 관계 속에서 의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혜롭게 살고 성실하며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결국이 좋은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이 그 믿음에 따라 살아갈 때 그 가정에는 결국 그 개인에게는 결국에는 선한 것으로 다가오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5절에 빼먹었네요.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킨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이게 3절과 비슷하죠. 영혼을 지키는 자는 슬기로운 자와 되고 재앙을 보면 숨으니 가시와 올무를 멀리할 것입니다. 근데 패역한 자는 악한 자라 가시요 올무요, 즉 재앙을 보고도 숨지 아니하고 그 길로 나가게 되어져요. 결국 재앙과 올무를 스스로 초래하는 것이요, 그걸 또 마주치게 되는 일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이와 같은 일치를 안다면 자녀에게 어떤 일을 가르쳐야겠습니까? 그것이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아이가 인생 중에 해야 될 마땅히 행할 길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자기 영혼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일 거란 말이죠.
그것을 잘 가르치면 그것의 유익과 이익을 알고 늙어서도 평생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 자신이 떠나지 않을 뿐더러 자기 또한 자녀에게 가르칠 것이죠. 대대손손 여호와를 경외하는 집은 그 안에서 존귀함을 입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7절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최주의 종이 되느니라. 부자가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최주의 종이 된다. 그러니까 결국 가난한 자와 빚진 자가 되지 않도록 해야겠다는 것이죠. 게으른 자는 가난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에 잠언에. 그러니까 게으르고 스스로 지혜가 없어 행하다가 결국은 재앙을 만나고 또는 부를 이루지 못해서, 부란 것은 뭐 많은 부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과 가정을 이렇게 이끌 만한 일정한 수준이죠. 그런 것이 없어서 결국은 가난하게 되어지면, 세상은 말이죠,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는 형편이 되어지니 결국은 어떻게 살아야 하겠느냐. 이제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가난한 자와 빚진 자의 운명이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미리 말씀함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루하루 살아가는 일상생활에서의 근면함과 성실함을 잘 교훈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악을 뿌린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악을 뿌리는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이제 9절 말씀에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려 하고 대조가 되어집니다. 악을 뿌리는 자와 선한 눈을 가진 자. 그래서 선한 눈을 가진 자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는 사람, 이런 사람은 복을 받는데, 그러나 악을 뿌리고 가난한 자를 오히려 또 것을 빼앗고 이런 자는 재앙을 거두리라. 복과 재앙이 서로 대조가 되어집니다. 10절에 거만한 자를 쫓아내며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니라. 거만한 자는 트러블 메이커죠. 어떤 모험이 있으면 교만한 사람은 자기 뜻대로 되지 아니하면 도저히 용납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자는 그 모임과 화평을 깨고 다툼을 일으키고 싸움과 수욕이 계속 있게 되어지는 일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11절에 마음의 정결을 삼하는 자 입술엔 덕이 있다. 이 덕을 세우는 사람은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 그런데 덕을 쌓지 못하는 자는 거만한 자. 근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어떤 자를 사랑하시겠어요? 이 11절에 마음에 정결하여 덕을 쌓는 자는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된다 그랬어요. 임금이라도 덕을 쌓는 일을 가까이 한다는 얘기죠. 근데 참 임금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가 된다는 말씀으로 이 확장해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12절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시나 사악한 사람의 말은 패하게 하시니라. 이 여호와의 눈은 하나님께 다 감찰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식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그런 사람을 지켜주시고, 사악한 사람의 말, 인간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정욕에 따라 행하는 사람의 말은 다 하나님 패하게 하신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눈, 공의 눈, 그것을 가리켜 말합니다. 13절 다시 게으른 자를 향한 잠언의 그 개그가 있어요. 그 개그가 이제 13절인데,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으면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밖에 나가면 사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안 나갈 거야, 무서워. 이거 내가 죽어야 되겠어요? 이러고 그냥 안 나간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이 누가 들어도 엉뚱한 핑계예요. 왜냐하면 큰 길가에 사자가 있으면 사자를 있게 할 수는 못하죠. 사자가 나오지 않을 뿐더러 큰 사거리에 큰 길에 사자가 있으면 사람들이 그냥 두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거리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는 것은 이런 핑계로 게으른 사람이 내는 허망한 얘기죠. 이렇게 게으른 자는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면서도 게으르면서 돌이킬 줄을 모른다. 14절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거기 빠지리라 했어요.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니 이 함정에 빠지면 나올 수가 없어요. 이 함정에 빠져서 나올 수 있는 자가 없죠. 그러니까 그렇게 빠지게 되면 여호와의 노가 징계한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용서와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건져주신 것이죠. 우리가 다 죄인이요 부패한 본성상이 있어서 아담 이후에 우리 모두가 다 죄 중에 빠졌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져 주신 것이죠. 15절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어린아이는 미숙합니다. 미숙하니까 결국은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또 고집스러워서 본성상 순종을 잘 안 하거든요. 그러면 징계를 해서라도 가르쳐야 한다. 그래야 어리석음이 사라진다. 이런 말씀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의 마음이 꼭 어린아이와 같이 어떤 면에서는 고집스러움이 있고 아는 것은 없고 그런 상태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경우에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 우리가 들어 우리 마음 미련함을 지워야 할 터인데 그렇지 못할 경우가 많이 있죠. 하나님께서 그럴 경우에는 말씀의 교훈으로 채찍질하시고 또 생활 속에 채찍질하시고 그래야 우리에게 그 미련을 벗겨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구원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그러시는 것입니다. 16절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는 부자에게 주는 자는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해질 뿐이라. 둘 다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익을 얻으려고 욕심 있는 거죠. 가난한 자의 것을 더 빼앗아요. 자기가 누릴 수 있거든요. 그리고 자기보다 강한 부자가 있어요. 그럼 부자에게 아첨을 하고 부자에게 줍니다. 뭘 주겠어요? 뇌물이죠. 그리고 아첨하는 거죠. 부자에게서 뭔가를 얻으려고 주고 좀 더 큰 걸 얻으려고. 부자가 그거 작은 것 받고 더 큰 거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도리어 부자에게 그것을 주었으나 돌아오는 것은 없고 그리하여 더욱더 가난해질 뿐이라. 그러니까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 부자에게 뭔가를 주어서 얻으려고 하는 자, 그 모든 일이 다 헛수고가 될 것이라. 이 하나님의 징계의 의미도 여기 들어갑니다. 17절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라. 이제 권면합니다. 지혜 있는 자의 말을 들으며 나의 지식에 마음을 두라. 18절 이것을 보존하면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그러므로 이제 네가 할 바가 무엇이냐? 여호와를 의뢰하라. 19절 내가 네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오늘 특별히 네게 알게 하였노니. 20절 21절 내가 모략과 지식이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하여 기록하여 네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낸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이것은 지금부터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이 있으니 귀를 기울여 들으라. 이것을 너에게 하는 까닭은 내 입술에 있게 하게 함은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함이고 목적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략과 지식이 아름다운 것이 네 안에 확실히 있게 되면 네가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되어져서 지금 말했던 그 많은 어리석음과 그 패망이 이를 자들의 실수와 그 길로 가지 않게 될 것이라. 이 목적을 위하여 너에게 말하노니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럼 이제 말하는 내용이 이제 나오지 않겠어요? 22절부터 무려 23장을 넘어가 24장 22절까지 30개 세트의 지금부터 여호와를 의뢰하며 지혜로운 말씀을 마음에 깨달아 두도록 하기 위해서 권면한 말씀을 다시 또 30세트를 쭉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24장 23절에 추가적으로 좀 더 말하겠다라고 해서 좀 더 말이 이어져요. 이제 그런 세트는 쭉 읽어보면 대조로 되어지면서 그 경구를 이해하는데 크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22절과 23절이 대조가 이루어져요. 보실까요? 오늘 22장까지일 때는 한 4개, 하나, 둘, 셋, 4개 세트가 나옵니다. 8절이죠. 22절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곤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마라. 약한 자를 약하다고 탈취하거나 곤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마라. 성문은 재판하는 곳이에요. 성문 앞에서 장로들이 이게 쭉 서서 이제 재판합니다. 억울한 사람도 돌봐주고. 근데 곤고한 자를 압제해버려. 불의의 심판을 하는 거죠. 악의로 가지고 불의의 심판하고 가진 자 편에 들어서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에 나그네나 고아나 과부를 없이 여기지 말고 그들에게 공의를 굳게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23절에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들으시고 원수를 갚아주시는 거죠. 또 그를 노력한 자의 생명을 빼앗으리라. 그러니 약한 자와 곤고한 자를 돌봐주라 그 말씀합니다. 24절과 25절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고 울분을 터뜨린 자와 동행하지 마라 그랬어요. 이거는 뭐 계속 우리가 반복해 보는 거죠. 노를 마음에 품고 있는 자는 그 거친 성품에 실수하고 과격합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과격한 말, 과격한 주장, 극단적 대립, 이것은 자기 의의가 작동되어져요. 그리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강한 의지라든가 이렇게 등등 사람의 연약성과 부패성이 그걸 통해서 나타나게 되면 결과가 나빠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마귀는 노를 틈타죠. 그리고 울분한 사람의 노를 자극시키죠. 사람은 자고로 큰 소리를 내지 않아야 합니다. 가급적인 마음을 낮추고 그 다음에 소리를 늦게 말하며 말을 늦게 하며 사리를 분별하여 참을성 있게 해야 합니다. 이제 신경질이나 또 화가 날 때 막 쏟아붓게 되죠 우리는. 그래야지 마음이 이게 하고 싶은 얘기 나오니까. 이건 뭐 감정이 있는 인간에게는 어쩔 수 없는 거고 때로는 그것이 또 효과적인 의사 전달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제 점점 자신의 정신세계와 마음을 주장하지 않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25절에 노를 푸는 자와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왜냐하면 그의 행위를 본받아 그러면 결국에 어떻게 된다는 얘기죠?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라. 결국은 이 얘기는 뭐냐면 노를 품고 울분을 터뜨리는 자는 자신의 영혼을 올무에 빠뜨리게 되겠다는 것이죠. 마귀가 그 틈을 타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그 행위를 본받지 않도록 하게 하여 그들과 사귀지 말라고 말합니다. 26절 27절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마라. 만일 갚을 것이 네게 없으면 내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다. 네가 어찌 그러게 하겠느냐? 어찌 그리 어리석은 일을 하겠느냐?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고 남의 빚에 보증 서지 말라는 것은 이것은 모든 사람과 관계를 끊고 혼자 사는 뜻이 아니에요. 보증이라는 것은 네 생명을 주는 것 같으니 과연 이 사람이 그럴 만한 사람인가 생각할 것이요. 너의 생명과 인생을 맡길 만한 사람들과 더불어 손을 잡아라는 것이에요. 서로 합해서 뭐 좀 하자 라고 말할 때 좋아 하고 어리석게 넘어가지 말고 그 자에게 너의 생명과 너의 재산을 맡겨도 될 만한 관계인가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욕망에 따라 함부로 속임을 당하지 말라. 대개 이제 사기를 당할 때 이런 어리석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끊고 홀로 사는 얘기 아니고 사람과 관계를 신중하게 살펴 과연 동행할 만한가를 분별해야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에 실수하면 나중에 망하게 되어 누운 침상 먼저 뺏기게 된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진리 가운데 있는 영혼들은 안전하죠. 그러나 이단과 사입이나 거짓된 일에 마음을 뺏기게 되면 결국은 누울 곳이 없는 평안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 28절과 2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 선조가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28절의 말씀에 네 선조가 세운 지계석을 옮기지 마라. 옛 지계석이라는 것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자기의 땅, 조상이 12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잖아요. 그러면서 유업으로 대대로 그 지파에 속한 사람들은 일정한 땅을 이렇게 물려받습니다. 이건 내가 사는 땅에 그 땅의 경계를 표하는 게 이제 지계석이에요. 땅의 경계를 말해주는 돌. 그래서 지계석이에요. 그러면 그 지계석을 옮기는 것은 뭐가 될까요? 어리석은 욕심에 결국 게으르고 악하여 그걸 팔아넘기게 되거나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또는 다른 사람 것의 지계석을 옮겨온다면 땅을 빼앗는 게 되어지죠. 그렇게 하게 되어지면 결국은 탐욕에 따라 사는 것이 되어져요. 잃어버린 것도 탐욕으로 실패하여 잃어버리는 것이요. 그리고 다른 사람 옛직을 옮기는 것도 탐욕으로 옮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조상으로부터 이스라엘에게 명해준 생활의 토대인 기본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게 있어야 사는 거죠. 희년 선포를 하죠, 우리가. 49년째. 안식년 7번 지나면 희년 돼서
그때는 있던 빚을 땅을 돌려줘 그 사람이 갚을 수 있도록 해서 일단 땅을 돌려주는 겁니다. 그게 희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빚이 있어도 내가 49년째 땅을 돌려받게 되어지면 빚을 갚을 여력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계석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에게는 생활의 토대와 기본입니다. 그래서 생활의 토대와 기본을 빼앗아 버리는 일을 하지 마라. 하나님이 아주 미워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어려운 때에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여 다른 이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며 그것을 갖는다면, 그래서 그 사람이 삶의 토대가 무너진다면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시대에 기독교인이 재물이 있고 물질 여유가 있는 사람이라면 자신과 관계하여 있는 사람들, 특히 건물주라면 임대인으로서 임차인이 상가에서 어려울 때 돌아보는 그런 일도 좀 해야 될 거예요. 옛 지게를 옮기지 말라는 말씀에 대한 적용이 될 겁니다. 29절, 네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않을 것이라.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 전문성입니다. 성실하고 근면하여 자기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은 결국은 천해지지 않고 낮은 위치에 비참해지지 아니하고 왕 앞에서는 존경을 받게 될 것이라. 그리고 이거 다 뭡니까? 게으르지 아니하고 성실하며 하나님 앞에서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노력하여 자기의 꾸준한 삶의 근거와 토대를 마련할 줄 아는 사람. 이게 전문성이죠. 그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말하는 전문직 이런 것이 아니고 자기 하고 있는 일에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인정될 만한 사람, 그런 사람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인들은 자신의 그 생계를 도모하고 살아야 되는 책임이 있으면서 이웃을 돌보는 책임까지 지게 될 경우 사람들은 되게 노력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근면하게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을 좀 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지혜를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함으로 구하고 어떻게 하면 이 일을 잘 이룰 것인가 궁구하고 또 생각하고 또 해보고 이렇게 해서 사실 자기의 그 게으름 속에서 적당히 일하고 열매를 많이 받고자 하는, 어차피 이건 내 것도 아닌데 뭐 이렇게 많이 하나 이런 식의 마음 갖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그 조직 안에서 상사나 이런 분들을 다 하나님을 대하듯 대하며 그렇게 하면서 자기 것인 양 성실하게 기도하며 여러 가지 일을 할 때 일에 능숙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왕 앞에 선다, 존경을 받게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되게 신앙을 이유로 무능해지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이라. 그 무능을 격제하려면 더 많이 노력하는 거죠. 더 많이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그 지혜를 얻는 것이죠. 또 공부할 땐 공부도 필요하고 연습이 필요하면 연습하고 이렇게 하여 자기 성실성으로 그것을 쌓아나가야 할 것이라 합니다. 신앙생활도 우리가 해나가는 모든 데 있어서 말씀을 읽고 주 앞에 살아가는 경건의 능력과 생활도 능숙하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서 더 존귀하게 서게 될 것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22장까지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빠빠이.